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들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더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 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보았더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기적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기적만 갖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양제를 하나 먹은 것과 같다. 영양제를 먹으면 어때요? 힘이 나죠.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영양제와 같은 건데 영양제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밥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몇 바구니 남겼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이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를 얻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임금을 삼으려고 한 것이 오늘 그 15절 말씀이죠. 15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임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팬이 생긴 거죠.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12바구니를 남기니까 예수님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오늘 그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어떤 인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능력을 베풀고 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훌쩍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팬이 생길 때, 사람들이 푹 빠져올 때 거기에 인기 속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위기가 되지만 어떤 높이 올라가고 인기가 있고 잘 될 때도 그것도 잘 돼도 이기가 오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잘 됐어요.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고 5,000명을 먹이신 분이야. 저분만 따라가면 굶을 일이 없어. 잘 살게 될 거야. 대단한 거죠. 그때 우쭐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그분들을 다 해산시키시고 혼자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더라. 우리가 잘 될 때도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잘 되는데 그거 잘 되는 그 인기 속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 진급하면
나는 이제 진급해서 자꾸 올라가고 아주 잘돼 하고 뭐 세상 스케줄 많이 잡지 마시고 진급하면 교회로 와서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면 더 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어려울 때는 와서 좀 매달리는 것처럼 매달려요. 기도도 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조금 해소돼서 끈을 놓쳐주면 어때요? 눌러라 그냥 나는 내가 잘났어 이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인기가 있고 5천 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예수 당신은 우리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의 위기가 올 때도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묻혀 있지 아니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잘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하고 정반대의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를 얻을 때 위기가 올 줄도 모르고 거기에 묻혀서 사는 우리 인생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되고, 아멘. 인기가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군중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때는 뭡니까? 위기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인생이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런데 인기가 있을 때, 높이 올라갈 때, 박수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기에 도취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체를 시키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번 16절과 17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시작. 여기 보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냐면 16절에서 저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왔다,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16절에서. 그리고 배를 타고 17절에 가는데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한가운데에 지금 도착을 한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그리고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아직 거기에 오지 아니했다.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세 가지 상황이 설명이 돼 있잖아요. 어둠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도착했는데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리고 예수님이 없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위기가 닥친 겁니다. 위기. 앞을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캄캄하고 거기에는 또 뭡니까? 또 더 위기가 온 게 뭐냐면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쳤다. 그래서 예수님도 없어요.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기적을 베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죽냐 사냐 하는 이런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지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캄캄 밤중에 아무것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도 없는 그 바다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도 안 계시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더라. 굉장한 위기입니다. 위기.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수십 리를 떠나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로워하면서 노를 젓. 아무리 노를 져서 가려고 해도 앞에서 바람이 부니까 갈 수가 없는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위기가 오는 거죠. 살다 보면. 신앙이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폭풍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사가 다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죠. 자녀 문제가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죠. 생각지도 못하는 폭풍과 역풍을 만날 때가 우리 인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폭풍을 만날 때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고난이 오고 질병의 고통도 오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나? 한번 볼까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캄캄 밤중에, 이때가 지금 밤 3시예요. 엄청난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에요. 근데 밤 3시에 지금 어디를 와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를 젓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이 바다 위를 걸어왔다. 그들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면서 다 보고 계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풍랑을 만난다 할지 파도를 만난다 할지 고난을 만난다 할지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 주님은 가만히 지금 보고 계셔요. 뭐 하려고 보고 계셔요? 물 위를 걸어와서 도와주려고. 믿습니까? 순식간에 어떤 상황이 이급해지면 도와주려고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날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보고 계세요. 산에서 기도하면서 보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보시고 고통도 보시고 눈물도 보시고 기뻐하는 것도 보시고 다 보고 계세요. 제가 물이 없어서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안 보고 계셨어요?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와갖고 보고 계셨어요.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지금 가설로 뽑아놨어요.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다 지켜보고, 오늘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딱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의 위기가 오면 가서 얼른 건져주려고. 아멘. 다 보고 계셨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설교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는데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안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돌에 맞아 순교하여 죽자 영혼이 어디로 떠나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가죠. 어떻게?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서 스데반을 끌어안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하고 불평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고 계세요. 억울한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뭡니까 좌절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있다가 19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는데 이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한간밤중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죠? 19절에서 뭐라고 반응을 해요? 19절에서는 없는데 여기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19절에서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가면 유령이라 그래요. 귀신인가 보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귀신으로 봤어요. 귀신. 그렇죠. 그럴 만도 하죠. 캄캄밤중에 한 바다 가운데에서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는데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람이 무리를 걸어온다고 상상도 못하죠. 야, 귀신이야, 귀신. 이해가 가죠? 여러분도 어디 길 가다가 갑자기 캄캄밤중에 어디 길에서 사람이 툭 나타나며 걸어갈 때 깜짝 놀라잖아요. 거기다가 막 하얀 흰 옷을 입고 나타나면 더 무서울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새시 지금 뭐하려고 걸어와요? 무리로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뭐하려고? 구해주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밤 3시에도 보고 계십니다. 밤 12시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 잠자고 계실 때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밤 3시요 지금 이 사건이. 유령이야 귀신인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귀신이야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또 반응이 20절 한번 봐봐요. 시작. 이러시되 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나야 예수. 나야라는 거예요. 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 귀신이 아니야. 근데 이거 기적이 일으키기 전에 무슨 기적이 지금 이 바다 위에서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서 몇 바구니 남겼죠? 12바구니. 12바구니 배에 실었겠죠? 남은 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싸라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이 아마 12바구니 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증거물을 가지고 가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은 착각을 했어요. 유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잊어먹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적을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걸 잊어먹지 마세요. 이들은 보리떡 5개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2바구니를 남기고 예수님의 기적을 들고 가면서도 지금 뭐라고 해요? 유령인가 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 다급한 상황이 오면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것을 싹 잊어버립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축복을 잊어버리고 어떤 막 우왕좌왕하게 되죠.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가 이제 물이 나오니까 우리 집에 이제 앞으로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밥을 해야 돼. 머릿속에서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밥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해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해 먹으려면 찌개를 하나 끓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찌개를 끓이려면 냄비도 하나 사야 되겠다. 이제 냄비를 사려고 이제 뭐 집에 있습니다만 오래돼서 옛날에 쓰던 거라 녹이 슬고 뭐 별로 안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냄비도 하나 사고 가위도 하나 사고 칼도 하나 사고 그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차를 몰고 갔어요. 우리 효진 간사를 태우고. 또 그 주방기구 혼자 사러 가면 창피하잖아요. 남자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우리 효진 간사를 태우고 이제 가는데 제가 조금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게 도로를 가는데 도로가 한 몰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못 보고 그냥 전체만 보니까 우리가 탁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탁탁. 그러니까 그 떠는데 보니까 뭐라고 뜨냐 하면은 저 앞 이렇게 떠요. 공기가 빠졌다 이거예요. 보통 공기 압을 30이냐 20이냐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거 보는데 그냥 저 앞 떨어지는. 이거 뭐 이상해. 그래서 조금 가다가 차가 서글래 내려가 보니까 공기가 딱 빠졌어요. 딱 빠졌는데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 우쪽으로 딱 빼서 옆에다 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을 생각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좀 빼다가 이렇게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는데 주차장을 딱 막고 이렇게 가서 섰습니다. 서서 이제 우리 효진 간사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화 좀 해봐.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그 주차장에서 딱 나오더니 차를 딱 대더라고요. 내리더니 와이프하고 탔어요. 근데 딱 내리더니 앞으로 차를 대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모든 걸 설명을 하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도로에서 그랬으면 시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연락을 하면 타이어 값을 다 물어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레카차 견인차를 어떻게 불러야 되고 뭐 다 하면서 그냥 아주 가지도 않고 그냥 친절하게 아예 착딱 대놓고 가르쳐줘.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떤 어려움, 하나님 축복,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축복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 가던 사람이 그렇게 자기 차, 내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랬어요. 가실 데 없으세요? 갈 데 있는데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시더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도와준 거 이런 걸 기억해야 되겠구나. 어떤 앞으로도 어려운 어려움이 올 때는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셨어. 아멘. 이 사람들은 지금 보리떡 12바구니를 갖고 가면서도 잊어 처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잊어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기가 왔을 때 그 기적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빵꾸 났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보내십니다. 그거 딱 빵꾸 났는데 딱 파스가 났는데 이거 타이어 비싼데 어떻게 고치지? 이 생각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돈이 얼만데 이거 나한테는 기회요 그게. 큰일 났네.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누가 물었어가지고 다 도로에서 났다니까 이거 시에다가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어요. 난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가르쳐줘.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런 일을 많이 처리해요 제가. 그렇게 사고를 많이 나셨나요? 아니요, 그냥 알아요. 그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할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가가지고 기적을 홍해바다 가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갔는데 건너가고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떡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불러내갖고 우리 굶겨 죽일 거냐? 우리 목말라 죽일 거냐? 물 내놔라, 밥 내놔라, 떡 내놔라 막 삿대질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잖아요. 왜 그래요? 기적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기적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세요.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경제 위기가 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왕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구원한 그 놀라운 기적은 이까지 끝쯤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은혜 받았던 걸, 위기가 올 때 은혜 받았던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 받으신 거 있으시죠? 어려울 때 그 응답 받고 축복받았던 걸 기억하면서 더 힘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 타고 가는 놈들은 어땠어요? 다 잊어 처먹었어.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12바구니를 갖고 가면서도 잊어버린 이들을 보았어요. 우리 어떤 위기가 오면은 과거에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거 싹 잊어버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막 뭡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물 위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파도를 만나고 그리고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집요하게 그들을 관찰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빠져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못 일으키고 안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빠져서 위기에 완전히 정말 생명이 위급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딱 나타나서 건져주려고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 올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위기가 올 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기 있어.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응? 경제의 위기에서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병들고 힘들고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면 하나님보다 더 가혹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하나님은 용서하겠다는데 나는 용서를 못하는. 야, 네 모양이 왜 그러냐?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가혹하죠. 너는 못났어.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왜 내가 이렇게 못났지? 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지? 내가 왜 이렇게 형편이 없지? 내 모양은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한다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뭐야? 나는 정말 착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 어찌 보면 나는 못돼 먹었고, 나는 참 이상해.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용서할게. 나는 너를 사랑할게. 약할 때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한다는데도, 관용해 준다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나는 못돼 먹었어. 나는 정말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에 대한 어떤 게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용서할게. 나는 너를 사랑할게. 아멘.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사랑합니다. 연약해도 사랑합니다.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조건을 묻지 않아요. 그냥 난 너 봐줄게, 너를 용서해 줄게, 이 말이에요. 유령이다 했을 때 기분 나빴겠잖아요. 그런데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령이다 그러니까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귀신이 아니면 나한테 명령을 해서 무리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베드로 참 집요해. 만약에 당신이 귀신이 아니라면 나를 무리를 걸어가게. 예수님 그 능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런 기적이 있는 분인데, 만약에 귀신이 아니라면 나를 무리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 이리 걸어오너라. 아니, 그 전봉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해요. 아멘. 걸어가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오니까 바람을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보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질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빠지니까 주여 나를 급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 뭐라 그랬어? 따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딱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찌 나를 의심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위기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뭐 하려고 보고 계셔? 도와주시려고. 딱 때가 되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려고.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죽음 가운데 있어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두려울 게 없어?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를 스데반처럼 하늘나라로 이끌어서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안아주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물 위에서 걷는 일도 있지만 신앙은 땅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땅에서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 여러분 물 위에서 오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 위에서 오래 살 수 없어도 땅에서는 오래 살아요. 믿습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다 이런 막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고 물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마치니까 이것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배가 어느덧 땅에서 바다를 건너서 땅에 간 거예요. 자, 2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디에 이르렀어요? 땅에 이르렀더라. 파도가 다 지나고 물 위험이 다 지나고 땅에 이르렀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이 지금 파도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생각지 못한 파도와 풍랑이 누구에게든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파도가 있고 어떤 광풍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고난이 없나요?
믿음 좋으니까? 믿음이 좋아도 있어요. 아, 나는 기도하니까 안 아프나요? 기도해도 아파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좋아도 아프거든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의 복음, 세계의 광풍을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미국의 영웅. 우리 그 74 엑스포에도 100만이 여의도에 100만이 모이게 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잖아요. 그분도 아파서 노년에 돌아가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안 죽어요? 죽네. 죽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죽고 기도를 해도 위기가 오고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도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예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도전을 하고 유혹하고 사탄이라고 유혹하고 고난이 와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에게 수많은 공격이 와요. 사람들이 뺨을 치고 공격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엄청 무시무시한 고난이 온 거예요. 인생에게는 이런 파도가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오고 기도를 해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해버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위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위기가 많이 오죠.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아내가 하나님께 감으로 위기, 이런 위기가 있는 거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폭풍을 보면서 인생은 누구나 이런 어떤 파도가 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려움도 오고, 어떤 때는 광풍도 오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광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위기가 올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다. 항상 보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셔, 안 보고 계셔? 보고 계셔요. 손바닥에 내 손금 보듯이 다 보고 계셔요. 뭐 하려고? 무리를 걸어와서라도 도와주려고, 밤 3시에라도 와서 도와주려고, 밤 12시에라도 와서 도와주려고, 새벽 6시에라도 와서 도와주려고. 아멘.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잠잘 때도 보고 계셔요. 뭐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도와주려고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도와줘요? 와서 아무 때나 도와주지 않아요. 딱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나타나서 건져주려고. 아멘. 아무 때나 건져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갈 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영화롭게 끌고 갈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생명이 떨어지는 그날도 결정적으로 도와주려고 보고 계셔요. 마귀가 손을 못 대게. 아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셔.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베푸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적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 뭐예요? 오늘 그 파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거기서요, 파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서 유령이 나야 안심을 시키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땅으로 오게 하잖아요.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적은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은 영양제와 같은 거예요.
기적은 내가 영양제를 공급받음으로 그 영양제를 공급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일정한 세상 가운데로 그 기적을 갖고 나가서 사는 것이 기적이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기적 안에서만 살라고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것도 기적, 저것도 기적, 기적을 자꾸 달라고 그래. 여러분, 기적이 계속되면 뭐예요? 기적은 가끔 일어나야 기적인데, 기적이 계속 기적만 일어나면 그건 자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연. 해가 서쪽에서 뜨면 기적이죠. 해가 어느 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요.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뜨네? 기적이 안 기적이요? 기적이요. 근데 맨날 서쪽에서 뜨면 뭐예요 이거? 기적이요? 자연이요? 자연이요. 해 뜨는 거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그 기적을 알 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기적이요. 공기 주신 거 기적이요. 아멘.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은 자연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건 어디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자연, 기적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요. 아멘. 물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요. 여러분, 돈은 좀 없어도 살지만요, 물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 기적이에요. 물을 만지는데요, 물이 떨어지는데 감사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기적이에요. 먹을 물 주신 거 기적이에요. 누가 주셨어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기적 중에 기적이요. 가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서쪽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맨날 기적만 생각하면 기적 속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은 나를 일상생활을 하는데 능력 있게 하라고 은혜를 주는 것이 기적이에요. 나는 이런 기적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보고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멘.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태양을 보고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비가 오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비가 오는 거 기적이 아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비 오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 뜨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이런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적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해 낸다면 파도를 잠잠케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